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근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공을 낮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큰 교회 이제 부목으로 있을 때 대신방을 가면 꼭 기도 제목을 여쭤봐요. 혹시 이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되신가요? 왜냐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구 식구들, 성도님들을 중보하려고 기도 제목을 여쭤보는데, 보통은 이제 평상시 본인들이 기도하시던 기도 제목을 불러주시는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생각지 않으셨던 분들은 보면은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게 뭔가 하면, 글쎄요. 그냥 뭐 가족 건강, 성령 충만 딱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너무 그냥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주시는 기도 제목이 그냥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주시는 그 두 가지 양대산맥이 가족 건강, 성령 충만이에요. 정말로 가족들의 건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가족 건강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그런 좀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고요. 과연 그 성령 충만이라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본인들이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을 성령 충만으로 나눴는데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 그런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신비적인 은사들,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환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오늘 뭐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뭐 표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모습들만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언뜻 이제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의 실제란 무엇인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모습을 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제시대의 일제강점기 시대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어떤 시초라고 불려질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워낙 이제 뜨거운 분이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는 뭘 강요를 했죠?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나는 절할 수 없다. 뭐 천황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나는 절할 수 없다. 난 참배할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순사들이 이분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막 고문하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그 매를 맞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렇게 외치셨대요. 다른 사람들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면 그 고통에 막 신음을 쏟는다거나 비명을 지르는데 이분은 매를 맞을 때마다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렇게 외치셨대요. 그래서 취조하던 그 순사가 아니 당신은 왜 때릴 때마다 시끄럽게 왜 예수 천당을 외치냐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순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이라고 그렇게 시끄럽게 외치냐고. 그러자 이 최근능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몸에는 예수로 꽉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소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몸속에는 예수로만 꽉 차 있어서 나를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뭔가 충만하다는 건 뭐죠? 누를 때마다 넘쳐 나오는 게 그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매를 맞던 삶의 기쁨이 넘치던 감사가 넘치던 늘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 천당.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의 실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관점이 오직 예수 중심이다. 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뭐 신비적인 어떤 은사를 경험하거나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성령 충만한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의 실제는 뭔가 하면 삶의 관점이 오직 예수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부활 후에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자들과 이 육체를 가지고는 이 땅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말, 가장 정말 필요한 말을 남기시겠죠. 우리가 유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여러분의 어떤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이 앞에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어요? 내가 인생 가운데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좀 잘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내 인생 가운데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해 주시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에 힘입어서 뭐가 된다고요?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언되는 것에 있어요. 예수 증거하라고. 성령 충만한 최건능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매를 맞을 때마다 때릴 때마다 뭐가 났다고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 몸속에는 예수로 꽉 차 있어서 나를 때릴 때마다 오직 예수밖에 나에게 나올 것이 없어.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관점이 오직 예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노임에 23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말은 뭐죠? 사도들이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에게 딱 보는데 성령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그런 분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리에 근육이 없어요. 뼈만 있어요. 이거는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뼈나 근육이 제대로 성장이 안 됐어요. 이거는 정말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정말 생명의 기적, 부활의 기적에 맞먹는 그런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죠. 우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예전에 예수님이 행하던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행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니까 그때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요. 너희가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가 부활하여 너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가 구세주가 되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바로 그 부활의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담대히 전해요. 그 복음을 듣고 그때 몇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마음에 찔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니니까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시는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예수만 죽이면 자연스럽게 뱀의 머리만 제거하면 그냥 다 무너질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뱀이라는 표현하면 안 되지만 머리만 제거하면 다 그냥 흐지부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오히려 제자들이 더 들불처럼 막 불고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위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복음 전하는 그 제자들,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는 그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으름장을 놓는 거야. 야, 너희 그 스승되는 예수도 우리가 죽였는데 너 그 예수 이름을 다시 한번 전하면 너네도 죽을 줄 알아? 그거예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금. 그리고는 노이자 제자들이 그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풀려나자 오늘 한 일이 뭔가 하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붙잡혔으며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했는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놓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이라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막 수천 명 앞에서 막 목소리 열정적으로 전하고 또 붙잡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취조당하고 풀려났을 때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 일반적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곳에 모여서 이 일들을 나누고 어떻게 할까? 예수 중심.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뭔가 하면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신비적인 은사나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지,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협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자리로 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2022년에는 우리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회의 주제가 growth, 성장이고, 그리고 교회 표어를 말씀 속에 깊이 젖어들고 마을 속에 깊이 녹아들자라는 그렇게 표어로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성장의 방향성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이 물어보잖아요. 종교 지도자가 과연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향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의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을 전하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022년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어떤 순간이 되었든지 간에 기쁠 때나 또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나 늘 예수만을 생각하며 예수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관점이고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할 어떤 삶의 실제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다. 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삶의 모든 관점이 예수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대주제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칭호예요. 대주제. 대주제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가장, 집안의 머리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노예의 주인을 일컬을 때도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대주제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지만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첫 번째는 가장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노예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는 황제나 절대 군주를 가리킬 때도 이 대주제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도 이 대주제라는 말을 썼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이 고백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주제여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고백한 하나님의 모습은 무언가를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제자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25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주제여, 하나님을 가리켜서 대주제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예정하신 것을,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제국, 이 땅의 세상의 나라들은 다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지막 그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대주제여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최고의 절대 군주란 말이에요. 황제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기독교 세력이 이제 왕성해져 가면서 위협을 느낀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를 하죠. 네로 황제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현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현실은 누가 지배하는 현실이라고요? 황제가 지배하고 있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또한 정치 지도자들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죽음에서 건지셔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시키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뜻을 따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 놀라운 고백으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2022년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의 실제는 뭔가 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을 위해 희생을 각오한다. 네. 성령 충만한 삶의 실제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삶의 관점이 예수 중심이 되고, 두 번째로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풀려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모여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자신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과 더불어서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남으로 누구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달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사도들의 기도 속에 29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저들의 위협,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위험을 굽어보시옵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예수의 이름을 전거하는 우리들을 위협하며 다시는 그 이름으로 전하지도 아무런 것도 전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협하며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위협하는 행동을 관심 갖고 좀 지켜봐 주세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방해물을 제거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저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협하는 저들을 어떻게든지 멸하거나 뿌리 뽑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죠? 위협을 제거해 달라는 거에 맞춰 있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위협 속에서도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서 예수 이름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이 달라요. 위협을 제거하고 자신의 어떤 신상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저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기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위협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꺼이 저들이 위협하면 저들이 우리를 능욕하고 때리면 우리가 기꺼이 능욕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고난받겠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겠습니다. 능욕받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제자들의 기도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승천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로만 가득 찬 거예요. 예수로만 충만. 오직 예수. 자다가 깨거나 무엇을 하거나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직장 일을 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 나의 선교지가 되는 거고 직장이 나의 예배자가 되는 거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우리 맡고 있는 손주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고 아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예수,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의 실제는 첫 번째 다시 마무리합니다. 뭐라고요? 삶의 관점이 오직 예수 중심이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각오를 한다는 것. 2022년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 삶의 관점이 바뀌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막 옥에 가두고 이랬던 사람이 철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해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그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저는 2022년에 우리가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의 성전을 먼저 건강하게 세우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된 교회, 믿음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장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들이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2021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믿음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는 우리가 성장을 주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셨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라 했던 그 말씀처럼 2022년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 구하는 이유가 우리의 유익과 일신상의 안위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완전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주변에 우리 이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 진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하며 결단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은 우리 모두가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성장을 경험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년 한 해에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